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2년 선배입니다. 신과대학에서 공부하시다가 전공을 바꿔서 심리학을 공부한 후에 심리학과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평생 지금까지 연구하는 연구 주제가 행복에 대한 연구입니다. 행복. 그런데 이분 말씀이 본인은 행복에 대해서 평생 연구했는데 자기보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은 자기 동생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대학교 때 이제 같은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이분이 영어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지에서 영어로 하는 학교에서 다르다 보니까 사람 너무 기죽이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영어 시험 볼 때 지문이 막혀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단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뭐 보캐뷸러리 22,000, 33,000 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도 예를 들어서 33,000 이걸 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분은 얼마나 사람 기를 죽이는 줄 아세요? 딱 33,000 책을 딱 펴놓고 그리고 영영사전을 펴놔요. 그리고 이거는 다 알아요 이미. 여기 없는 단어를 영영사전 이렇게 줄구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사람 기를 많이 죽이더만요. 아무튼 이렇게 명민한 실력과 비상한 실력, 그걸로 공부하셨는데 본인 고백입니다. 자기는 행복하지 않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고 이혼하면 불행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 이혼, 미혼, 이건 각각 다른 인생 바구니들입니다. 행복은 그 바구니 모양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바구니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던 서 교수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행복하고 이혼하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서 교수님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대요. 교수님, 이 한국인들이 아주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급격한 이혼율 증가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은 단호하게 그거 아니라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감이 높은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 그 나라 이혼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물론 그 얘기가 이혼하면 행복하다 하는 뜻도 아니고, 문제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미혼이나 그것과 행복과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혼이건 이혼이건 미혼이건 그건 각각 다 그냥 모양이 다른 바구니입니다. 행복은 바구니 모양이 아니라 바구니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10달란트를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1달란트를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란트가 좋으시겠어요? 1달란트가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정말입니다. 10달란트건 1달란트건 그건 정말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남기느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 남겼다고 칭찬이 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감격, 똑같은 행복, 똑같은 감사합니다. 물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김 목사 10달란트 받을래? 아니면 1달란트 받을래? 결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1달란트를 선택할 거예요. 왜요? 10달란트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기는 거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달란트 남기고, 아니 조금 더 노력해서 2달란트 남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조가 아니죠. 1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길 수만 있다면 정말 정말 착하고 정말 정말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행복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를 남겼느냐예요. 행복도 바구니 모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구니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덴마크 사람들이 국부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프러시아 전쟁에서 덴마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를 다 뺏겼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배상금까지, 전쟁 배상금까지 치러야 됐기 때문에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남은 땅이라고는 박토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러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그룬티비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어준 구역이라면 뭔가 길이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나머지 돈을 다 끌어모아서 명민한 학자들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좀 알게 해달라고 연구하게 했어요. 근데 간단한 결론이었어요. 전나무를 심어라. 전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서 농사하는 거예요. 그럼 흙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전나무가 정말 생명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전나무가 그를 살린 거예요. 그냥 멀쩡한 나무 찍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얼마 전에 대만의 여성 총독이 취임식 때 그 중국에서 금지한 곡, 중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곡을 불렀다고 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리다오라고 하는 노래인데 대만 섬을 그들이 메리다오라고 부릅니다. 미려도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빼어날 여자를 써서 메리다오, 아름다운 섬.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요람 메리다오. 이 섬이 왜 아름다우냐? 누더기를 입고 수레를 끌고 살림을 일궜다는 거예요. 덴마크 사람들이 전나무 심어놓고 그 사이에서 농사하듯이, 여러분 대만 가보시면 아시죠? 바람이 거기도 세요. 그러니까 대나무 심어놓고 대나무 사이에서 농사하는 거예요. 중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아니, 중국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노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는 누더기를 입고 수레를 끌고 살림을 일궜다는 거예요. 메리다오. 그래서 미려도 우리의 요람과 같은 아름다운 섬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노래죠. 무서운 힘이죠. 내게 허락하신 1달란트 소중한 거예요. 내게 주신 분깃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더기를 입고 수레를 끌고 살림을 일구는 거예요. 그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섬이 아름다운 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 줄 아세요? 기아 자동차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라서 그래요. 송도에 이 아파트 저 아파트가 있지만 여러분, 어느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인 줄 아세요? 웰카운트라니까는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분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과욕, 이거 다 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큰 죄예요. 우리는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오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모를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면 모를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던 모르건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깊은 섭리와 깊은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사실은 이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께는 큰 죄예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질투도 큰 죄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면서 젊은 분들 질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음이 내게 돌아옵니까? 가만 보면 고부갈개도 말입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 그 권사님들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고부관계에도 이만큼은 솔직히 질투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예배 안내하시는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 젊은 분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환하게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거 좀 목사님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예쁘기만 하던데. 그러잖아요. 왜 설교랑 뭐 여성의 치마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며요.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는요. 다는 아닙니다. 권사님의 마음에 물론 예배를 돕는 마음은 많으시지만 요만큼은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목사님 저 젊은 남녀들 뒤에 앉아 있는데 예배 때 말입니다. 붙어서 이거 쪼물딱 하는데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제발 좀 광고하셔서 그런 행동 좀 자제하게 해주세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래요? 좋기만 한데 생각해 보라고. 지금 저 젊은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서로 너무가 좋아한다고. 뭐 결혼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좋아서 저렇게 붙어 있는데 저분들 지금 2배로 은혜 받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이러면서 또 은혜 받고 갑절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좀 좋게 봐주면 안 되겠어요? 좋잖아요. 젊은 분들이 아름답잖아요. 뭐 미니스커트를 입던 옷을 다 몸을 드러내던 발가벗고 오는 것도 아닌데 좋잖아요. 여러분 나의 분깃이 아름다우면 사실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모든 게 감사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가 가진 지능이 높다고 그거 자랑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거 아세요? IQ 70이 이하인 분들은요 감기도 안 걸리십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감기 걸린다고요. 그래서 저도 감기 걸릴 때마다 회개한다니까는요. 조금만 모자라면요 아플 것도 없고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거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 머리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미칠 지경에 이르러요. 근데 여러분 약간 한 15도만 돌려보세요. 아주 편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 다 해가지고 온 세상 걱정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불행이에요. 적성에 따라서 주신 성품도 기술도 직업도 가정도 다 분깃입니다. 분깃. 아무리 굳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같지 않다고 이거 불평할 것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참 묘하답니다. 우리 좀 형편 따라 살면 좋겠는데 자꾸만 유행 따라 살려고 하세요. 근데 이 유행이라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남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남과 같이 되죠. 예컨대 여성분들이 새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럼 그 옷 찢어버리고 싶은 거라고요.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저 사람 닮고 싶다가 어떨 때는 또 같아지니까 달라지고 싶대요.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게 주신 분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내게 주신 본깃 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줄로 재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아실 거예요. 저도 노가다 10장을 몇 번 해봐가지고 아는데요.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 하는 거. 터파기 다 한 다음에 이제 뭘 세울 때 이 안에도 다 청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줄 치는 거예요. 요만한 줄에다 먹이 묵혀 있거든요. 저 끝에서 요 앞에서 놓고 쫙 놓아서 탕 튀겨요. 그럼 밑에 먹줄이 쫙 거집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이제 설계대로 이걸 지어야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먹줄 치는 거예요. 줄로 재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요 목, 요 분깃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소득을 지키세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최고인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꼭 이렇게 주례를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사랑한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의 결과로 결혼식이 있다 생각하겠지만 그거 착각이라고. 우리는 사랑의 출발선에 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최고의 반려자로 선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고 이제 사랑의 결과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선 것뿐이라고.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또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일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어쩜 그렇게 딱 맞게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한 달란트가 적어서 화가 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인하고 얘기하는 대화를 잘 들여다보세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주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적게 받아서 불만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따지고 보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만 남겨도 칭찬은 똑같아요. 행복도 똑같아요. 아니 조금 더 힘내서 만약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면 이건 뭐 착하고 충성된 종 정도가 아니라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은 5달란트 받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데 이걸 아름답게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달란트 아름다운 거예요. 내 분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충성도 있고 여기에 행복도 있고 여기에 믿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남이 잘 됐다는 소식 들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기쁨이 오면 그럼 내 마음의 수준이 그래도 수준급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성숙한 단계에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남이 잘 됐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배가 아프시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남이 망했다는 소식이 혹이라도 나의 승리의 소식처럼 들려진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좋은 것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천국 가면 이제 찬양만 있을 거라고. 천국 가면 이제 설교자도 직업 다 잃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슨 설교할 게 있겠어요? 저도 직업 바꿔서 이제 찬양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찬양만 남는다고, 찬양만 있을 거라고.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럴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찬양이 점점 깊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물론 찬양도 깊어지겠지만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저는 제 회개가 점점 깊어질 것 같아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회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 그 회개, 차원이 다른 회개, 그건 계속될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도 좀 부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아브라함 한번 잡아서 인터뷰하고 여기다 좀 실어놓으면 참 좋잖아요. 3일 동안 저 사랑하는 이삭 앞에 세우면서 뒷짐지고 가면서 정말 간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 4월 동안 죽을 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었는데, 그런 인터뷰 한 번 좀 있으면 좋잖아요. 나사로에서 무덤에서 내려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좀 붙잡고 인터뷰하면 할 말 많을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원망이 많았습니다. 오시랄 때는 오시지 않더니 뭘 또 울기는 우시나. 아니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뭘 또 거기 무덤을 찾아가시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죽을 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아닌 거였는데, 그렇게 우는 건 아니었던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회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회개, 차원이 다른 회개. 하나님 지난날에 슬퍼하는 것 이거 아니었는데요. 하늘나라에 가서 되돌아보니까 근심한 거, 걱정한 거, 염려한 거 이거 다 회개거리예요. 왜 지난날 그렇게 슬퍼야 하고 왜 그렇게 탄식해야 했던가.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죄지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의심했던 거, 걱정했던 거, 염려했던 거, 낙심했던 거, 하나님 믿지 못한 것, 하나님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이렇게 역사하실 줄 알았다면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었는데 왜 그토록 근심했던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뉘우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전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는 그런 차원의 회개 말입니다. 고로 그 미래를 약속받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신 분깃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죄가 아닌 줄로 알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과욕도 죄가 아닌 줄로 알았사오나 주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분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산업 나의 자의 소득이 되신 여호와를 높이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을 가장 아름다운 곳을 여길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5달란트를 부러워하기보다 1달란트 받은 것을 더 귀히 여기며 더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그런 귀한 칭찬을 듣는 착하고 충성된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